작년 11월에 개봉된 영화 중에 검은 사제들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해왔던 베테랑 사제와 또 귀신의 존재를 그다지 믿지 않았던 젊은 사제가 만나서 귀신 들린 소녀를 구원하기 위해 이 귀신과 맞서 싸운다는 내용이 영화의 큰 줄거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소녀의 몸에 귀신이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또 이 귀신을 내쫓는 구마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준비하는데 그 옆에 새끼 돼지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은 실제로 이 돼지가 음의 기운이 강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 의식에서 돼지가 주로 사용이 된다 하는 그러한 설이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이 소녀의 몸에서 빠져나간 귀신이 새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남은 일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이 새끼 돼지를 큰 강물에 빠뜨려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새끼 돼지를 정해진 시간 내에 빠뜨려 죽이지 못하면 귀신이 다시 돼지에게서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화를 보시면 압니다. 네, 영화를 보시고요. 이 영화가 개봉 후에 꽤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에 나온 배우들이 워낙 인지도가 있어서 인기에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이 영화가 성서 텍스트를 모티브로 삼은 영화였기에 개신교 신자들과 또 카톨릭 신자들에게 굉장한 흥미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영화의 성서적 모티브는 이미 다 감을 잡으셨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텍스트 이 본문을 인용하여서 이 영화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다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서 배에서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시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를 삼고 또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해 보려고 쇠사슬로 묶어보기도 하고 또 고랑을 채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번번이 이 쇠사슬과 고랑을 다 끊어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시니까 귀신이 알아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 귀신의 이름은 군대였습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치 우리나라의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런 보병 조직의 한 단위로서 당시 로마 군대를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마 기록에 의하면 한 레기온은 3,000명에서 6,000명의 군인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 몸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변에 이 돼지 농장에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귀신들을 돼지에게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약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오시기 전까지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귀신은 군대를 이룰 만한 그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쇠사슬과 고랑까지 끊어내는 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귀신이 알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좀 떠나가 달라고 주님께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이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이 귀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고 또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귀신은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그냥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그 중고등부 연합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이었고요. 이제 기도회를 막 들어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근데 부장님이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때 이 일진 아이들이, 노는 아이들이 한 7, 8명이 이렇게 쭉 들어왔었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이게 덥고 막 불편하고, 이제 좀 나가서 담배라도 한 대 피자 이러고 나갔는데 2명이 딱 나가가지고 담배 피려고 이 불을 딱 붙이는 순간에 귀신이 확 들어간 거예요. 이 옆에 있던 친구가 이제 그걸 알고 이제 보고 나서 애가 좀 이상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상태가 안 좋다, 또 이상하다 싶으니까 빨리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이 상황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고등부 전도사님, 그다음 식당에서 봉사하시던 권사님들 다 뛰어가셔가지고 방에 눕혀놓고 이러고 이제 막 이제 기도를 하고, 보혈 찬송, 이 보혈 찬송 있죠, 그 시리즈, 그 찬송 막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귀신을 내쫓는 이렇게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집회가 다 마치고 고등부 전도사님과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자랐는데 실제로 귀신을 본 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귀신 들린 아이와 딱 맞닥뜨리는데 정말 너무 무섭더라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눈 막 뒤집어 까고 있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막 기괴하고, 이게 너무너무 막 무섭고, 소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내 영이 약하면은 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괜히 이거 잘못했다가 이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내가 전도사인데 이 귀신을 못 내쫓으면은 도대체 나의 위신과 이 나의 체면은 어떻게 되느냐, 난 사역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뭐 오만 걱정이 다 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막 회개 기도하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해 나가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귀신이 무섭다고 이 회개 기도를 하고 있으니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또다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하튼 귀신을 잘 내쫓았어요, 그날. 그런데 이 전도사님의 말씀이, 자기가 직접 그날 이 귀신을 경험을 해보니까 예수의 이름에 진짜로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보면서 처음에는 무서웠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막 보혈 찬송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귀신이 진짜 움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예수의 이름 앞에서 이 귀신이 쫓겨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진짜 능력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귀신을 제어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귀신을 제압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어둠의 영들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쫓겨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만 있으면 악한 영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잘 쫓아내셨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돼지 농장 주인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항의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귀신들이 나가면서 이 돼지 농장에다가 재산상에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이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니까 변상을 하든지 아니면 동네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이 동네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 돼지 농장 주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랫동안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귀신의 매임에서 놓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는데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입은 그 재산상의 피해에만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신경 좀 끄지? 네가 뭔 상관인데?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녀들도 부모님들에게 사춘기가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나한테 좀 신경 좀 끄라고. 뭔 상관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지금 귀신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돼지 농장 주인들이 귀신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겠다고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길을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9마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목자가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고 맹수들이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나섰는데 결국에 이 양을 못 찾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허탕치고 돌아왔는데 또 양들이 없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손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는 자기의 유익이나 편리성이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따라 나서서 내가 반드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마리도 내 양이니까, 나랑 상관이 있으니까, 비록 내가 상당한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과 상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사람이고 나의 자녀인데 이 아들이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냥 이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들을 살려야 하는데 돼지 2,000마리? 그거 죽이는 건 그거 그냥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이 한 영혼을 구해내는데 돼지 2,000마리는 어쩌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귀신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귀신은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만족, 자기의 이익, 자기 편리만을 추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활동하면서 모든 일을 효율성과 경제적인 논리로만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설령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자신의 이익과 반하고 자기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 일에 대하여서 반대를 표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야말로 귀신 들린 자보다 더욱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려 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일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생각 속에 들어와 활동하는 사탄을 보시고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정신과 의사 중에 스카펙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악의 실체를 연구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악의 문제를 정신분석학적인 문제로 이걸 접근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그러한 책인데요. 이분이 악을 연구하기 위해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화의 모든 인터뷰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 귀신 들림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이 스카펙 박사는 귀신 들림이란 지독한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나르시시즘적인 사랑이 귀신 들림의 본질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지나친 자기연민에 빠져드는 이와 같은 지나친 자기중심성, 지나친 자기사랑의 모습을 귀신 들림의 실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어쩌면 우리들도 이 귀신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영화 검은 사제들에 등장하는 이 젊은 사제도 처음에는 악한 영을 내쫓는 일에 참여하기를 꺼려하였습니다. 그 소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 젊은 사제의 반응이었습니다. 나랑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고 적당히 놀고 적당히 세상 즐기면서 평범한 사제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앞날이 창창한 사제에게 악의 문제는 짊어지기 싫은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지도하시는 이분이 불러낸 겁니다. 그러면서 너 이 일을 할래? 아니면 학교 다시 다닐래?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일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이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는 사실 12번째 보조사제라는 단편 영화를 장편 영화로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이 장편 영화에서는 상업 영화라서 스쳐 지나가듯이 잠깐 비춰지고 말았지만 단편 영화에서는 세월호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앞에서 300명의 아이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이것은 모두가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모여서 그러한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모든 악의 이면에는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귀신과 같은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이 영화가 주는 숨은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형 참사를 겪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너만 잘 되라, 우린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우리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잘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부해서 남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가진 지식과 재산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나누라고 말씀하시지 소유하고 가둬놓고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 나 혼자만 잘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만 잘 되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속임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또한 많은 교회들이,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저 나밖에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부서, 그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까?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 우리가 성장해 갈까? 함께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없다면 이 일에 대하여서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던 것은 그래서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스며든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악한 생각들을 쫓아내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사건이 바로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나와 상관없다, 얘네가 범죄한 건데 얘네가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지만 내 자녀들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상관하겠다.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상관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상관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의 현실은 어둡고 악의 문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은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